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떨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이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할 수 없다라는 말들, 혹은 이렇게 어떤 불신의 말들, 어떤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하게 되면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집에 들고 딱 문에 들어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싸다 싶으면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말들이 막 오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말들이 오간 거죠. 그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좋은데, 뭔가 따뜻한데, 그럼 어떤 말들이 오간 거예요? 좋은 말들이 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의 말로 서로를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이후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이 기대가 되십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사는 인생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대할 때 임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뭘 기대하시는 거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네? 믿음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좋은 거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좋은 것을 뭔가 말씀하시겠다. 오늘도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겠다. 어떤 그런 기대감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근데 그 기대감이 언제 일어나요? 성령 충만할 때. 오늘 먹을 거 안 가졌냐? 없어? 마실 거야? 아무것도 안 가져올 때까지 기대하고 여러분 그 지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제가 성령 체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때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기대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죠.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나를 좋아하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대가 됩니다. 나에게 오늘도 좋은 거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싫어하신다, 뭔가 나 미워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교회 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뭔가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막 계속 뭐라고 하실 것만 같고 막 계속 혼내기만 할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고 마음이 힘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아침에 아침 묵상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자랑스럽게 할렐루야.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제 설교 들으신 분, 예, 축복합니다. 묵상은 안 했지만 제 설교를 들으셨고, 어떤 분은 설교는 안 들으셨지만 묵상은 또 하신 분들이 있고, 설교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창세기 42장, 43장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묵상하면서 되게 고민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나?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사사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있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아침 묵상 말씀을 어제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 너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보다 다 녹음을 하고 나니까 뭐 2장이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20분 가까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요즘에는 짧게 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요셉의 삶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계속 읽고 계시죠?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제가 설교할 때 툭툭 던져도 잘 받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프다. 뭐 이렇게 자료를 찾을 때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먹는 무슨 뭐 그림이 나오면 빨리 넘겨버려요. 이렇게 형광등이 가래떡으로 보일까봐. 네, 여러분 사사기의 그 핵심 그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성경이죠.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정복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사사기 앞에 부분에 보면 1장인가 2장인가 3장 이쯤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사사기는 말씀하죠. 그러면서 오늘 사사기 20장 말씀을 봤는데요. 사사기 21장 그 마지막 장이고요. 마지막 25절에 이런 말씀으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만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선악과 따먹고 살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사탄 계명 1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사탄 계명 1계명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찾고 또 발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이제 악한 패턴이 이제 안 좋은 패턴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미디안이나 이방 민족이 공격을 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뭐 해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 그래서 기드온, 삼손, 온니엘, 에훗 이런 사사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면 다시 이제 짧게는 2-30년, 길게는 4-50년 태평성대로 편안하게 삽니다. 이게 편안하게 살아서 이때 편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배 나온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다시 압제하고 다시 그래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이 패턴을 사사기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러진 않습니까? 뭔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럼 하나님 찾아서 부르짖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고 또 마음대로 살다가 또 고통을 경험하고 또 견뎌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사람은요. 환경에 지배를 정말 받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힘들어서 힘들다 하다가 또 그것도 살만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그냥 저냥 또 지냅니다. 그러다 보면 적응을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살만하다 하면서 그냥 또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이죠.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창세기 42장 43장 보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쌀 그 곡식 얻으려고 가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그때 이제 요셉이 바로 이제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노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이제 기다려 주는데 이제 시므온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시므온 형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최소 요셉이 37, 8, 9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17살 정도에 이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팔려가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 그 고통 가운데 딱 형제들이 있으니까 바로 20년 전 얘기를 지금 어제 있었던 일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외면하고 그냥 팔리게 했는데 그 피값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찾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막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고난의 시간은 다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자 하는 손 내미는 시간인 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옛날 어른들이 고통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사사기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요. 평생 이렇게 삽니다. 교회 다니면서 고통받고 부르짖고 구원을 경험하고 좀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살만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언제부터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금요일 날 잘 나오다가 기도 안 해도 이제 살만하다 싶으니까 금요일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살만하고 이제 먹고 배부르고 이제 배 나오고 이제 맛 투어 산 투어 막 다니다가 뭔가 이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병에 걸리고 막 이러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패턴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사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이 다 사사기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내 얘기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얘기 맞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다음 시즌으로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편안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 사람은요 다 완고하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해요. 기도 됩니까? 저는 배고파도 기도가 잘 안 되던데. 아이고 주여. 등 따시고 배불러도 기도가 안 되지만 배고파도 잘 기도가 안 되던데요. 여러분, 여기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뭔가 잘 되고 축복해 주실 때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한데, 기도 안 해도 뭔가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괜찮은데,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지옥 갈까봐,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니까 세상 신을 섬기고 돈을 따라 살아가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많이 벌겠다고 이제 막 주일날에 열심히 막 일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중보하고 다른 목원들을 위해서 목자가 돼서 다른 목원들을 위해서 울고 섬기고 또 울고 섬기면 타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집은 좀 먹고 살만한데, 좋네, 등 따시고 배워버리고 좋네 하고 기도를 멈추고 눈물 흘리기를 멈추고 섬기기를 멈추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금식도 해보고 기도의 자리에 오래 있어보고 내가 더 회개할 건 없는지 주님께 기도해보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사사기와 같은 뭔가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등 따시고 배불러서 나름 잘 살고 있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 그래서 눈물이 멈추고 기도가 멈추고 헌신이 멈추고 섬김이 멈추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기의 패턴이 끊어질 때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20장 말씀은요 19장부터 잠깐 봐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좀 소도에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19장. 성경책을 가져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노트도 하나 가져오세요. 그리고 펜으로 좀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뭔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라고 들려주시면 적으세요. 적고 또 적고 또 이렇게 적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많은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설교를 은혜 받았다 싶으면 그 설교를 반복해서 한 10번 들으세요. 10번 들으세요. 제가 최근에 박호정 목사님의 어떤 리셋, 부흥, 이런 비슷한 설교를 좀 들었거든요. 제가 주일 설교를 그거를 아마 많이 참고해서 제가 할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한 5번 이상 계속 들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어폰 듣고 최근 며칠 동안 그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뭔가 금식하는데, 최근에 제가 박호정 목사님 설교를 거의 들은 적이 몇 달 동안 없는데 뭔가 하나님이 이거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들었는데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반복해서 어제도 한 2번 듣고 오늘도 아침에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이어폰 꽂고 한 2번 이상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어요. 예전
그렇게 막 컨퍼런스 가면 그 설교를 박 목사님이 자주 하셔가지고 들었던 설교인데도 다시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정말 내 심령에 박히고 말씀이 내 심령에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삶이 되고 체득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될 때까지 정말 이렇게 묵상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에 심령에 들려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레위인이 살았습니다. 예, 산지 중앙에 산 게 아니라 구석에 살았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 이때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겠죠. 레위인들은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구석에 살았습니다.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레위인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홀대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구석탱이에 그렇죠? 산지 구석에 레위인이 살았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근데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행음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행음했던 사람이에요.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으로 이 첩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 첩을 찾아서 이제 그 베들레헴 쪽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달 차일러 가지고 집에 가자 해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막 이제 장인어른이 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몇 번 이제 반복하다가 다시 이제 에브라임으로 가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여부스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땅은 그 이방의 땅이라 아직 이제 완전히 정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로 가자라고 이제 레위인이 얘기를 해서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기브아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디인가의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나그네니까 이제 맞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그 나그네를 너희가 어떻게 해라? 잘 이렇게 환대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브아 땅에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계속 있는데 아무도 자신을 초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그네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환대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아는 베냐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녁 때 한 노인이 이 레위인한테 다가와가지고 어디 가냐? 나는 지금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그쪽으로 나가고 있다. 근데 지금 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와라 하고 해서 이제 거기서 잘 즐겁게 먹고 지내고 있는데 기브아 성읍 사람들이 이제 불량배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기 시작하는 거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노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어떻게 하겠다? 관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관계하겠다라는 것이 뭐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이 소돔 땅이 어떠한가 찾아가러 보니까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 가지고 롯의 집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관계해야겠다.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왔는데 그를 막 두드리면서 동성애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기브아 이 땅에서도 이 레위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막 소문이 들려가지고 두드리면서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나와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동성애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노인이 아니다, 그러지 마라. 왜 그 악한 일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자기 딸을 내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의 첩도 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일은 아니죠. 예,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맞아들였던 이 노인과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동성애는 말할 수 없는 악의 최정점에 있는 마지막 끝판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하지 마라. 이거 정말 너무 악한 거다. 차라리 여인들에게 그냥 여인들을 욕배어라. 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 레위인이 이제 그 노인의 딸을 내주는 건 조금 그랬는지 자기 첩을 밀어가지고 그 남자들한테 내줍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욕보이고 이제 날이 좀 새가지고 이제 해가 밝고 딱 이제 주인이 나가 보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집 앞에서 그 집에서 집으로 오려고 막 하다가 죽어 있는 모습으로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그 레위인이 그 첩을 딱 이제 나귀에다가 딱 지어주고 집까지 가가지고 뭐 해요? 토막 내버립니다. 11조각으로 그 시체를 토막 내가지고 11지파로 쫙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지금 형규의 눈빛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말도 안 되는 보세요. 지금 사사기예요. 기브아 땅에는요 동성애가 와 있었고 사람을 환대하지 않고 그렇죠? 소돔도 그랬죠. 그리고 이 레위인은 첩을 데리고 살고 있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첩 내줄 때는 언제고 어쨌든 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첩을 11토막을 내가지고 지파로 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런 악한 일은 없었다. 너희가 어떻게 할지 좀 상의를 좀 해봐라. 이제 불량배들한테 뭔가 이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모입니다. 미스바로 다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 레위인이 사람들 모인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다.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내 첩을 욕보여서 죽게 했다. 그래서 내가 첩을 시체를 쪼개가지고 너희들한테 다 보냈다.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의견을 내놔봐라. 해가지고 군대가 모여가지고 이제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쳐들어갈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군대가 그리고 이스라엘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기브아로 쭉 가가지고 이제 리더십들을 좀 나와보게 해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인 거죠. 베냐민 지파의 리더십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의 리더십들과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일은 진짜 이스라엘이 너무 악한 일 아니냐? 기브아의 불량배를 내놔라. 그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 악을 끊어내겠다라고 이제 11지파의 리더십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의 리더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20장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20장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3절 13절 20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요. 이들의 어떤 이스라엘 지파의 11지파의 리더들이 와가지고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누가 봐도 이거 잘못했다. 기브아의 불량배를 내놔라. 그러면 그들을 죽여서 이 악을 제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딱 끝나는 일이었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의 수도가 기브아였던데 기브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줍니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불량배들인데 어쨌든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 너희들에게 이 사람들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죠. 11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사사기의 이 마지막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사사기가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한나의 통곡하는 기도로 사무엘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세워지고 또 다윗이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사사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같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얘기를 좀 더 이렇게 먼저 좀 하면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리더들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정하고 싸우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이제 전투가 확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냐민 사람은 싸움에 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주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올라가서 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예. 패배해서 22,000명이 죽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딱 있다가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다시 가서 주님 싸울까요? 하고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예,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하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올라가서 쳐라. 그래서 치러 올라갔어요. 근데 또 패했습니다. 그래서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델의 26절이죠. 울면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포인트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리더들이 와서 베냐민 지파한테 그 불량배를 내줘라 라고 그러니까 싫다. 그럼 전쟁이 되는 거죠. 그들만 죽이면 되는데 이 약한 일을 행한 그 불량배들만 죽이면 되는데 싫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할 거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싸웠는데 졌어요. 22,000명. 두 번째 또 올라가라고 또 했습니다. 또 싸웠어요. 근데 또 졌어요. 18,000명. 총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네, 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이 죽고 두 번째는 18,000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도 패배했고요. 세 번째는 올라가라 라고 말씀 여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26절에 보니까 26절 거기 한번 보세요. 베델에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처음엔 어떻게 질문하냐면 보세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질문할 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했어요? 처음에 패했어요. 다시 올라가라.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싸워라. 그런데 18,000명 죽은 거죠. 잘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엔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 다시 나아가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싸우지 말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악한 거였어요. 기브아의 불량배들. 정말 악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악하기 때문에 이 악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십 11지파가 모여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건 누가 봐도 공격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거 유다가 올라가라 했는데 패배했던 거죠. 죽었어요. 패배하니까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한번 패배하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바뀌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고 유다 올라가라. 졌어. 다음 질문. 주여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빨리 정복해가지고 승리를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또 패했어요. 싸울까요? 그래서 그래 올라가 했는데 패배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사사기는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9장 전에도 보면요. 미가의 어떤 제사장으로 나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악한 어떤 부분들을 딱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사실은 이들은 의로워서 이 베냐민을 심판할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도 심판하신 거예요. 베냐민을 통해서.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금식하고 회개한 거예요. 금식을 그냥 합니까? 네.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 우리도 죄인이네요. 하나님,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우리도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동성애와 이 악함과 이 어떤 여러 가지 악함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겸손해져서 마땅히 질문해야 될 질문을 바르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싸울까요? 말까요? 정상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정상적으로 질문하지 않아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저 죄인들을 누가 심판할까요? 유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때부터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도 베냐민도 다 들을 기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에만 주님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 올라가라. 패배할 거 아시는데 왜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질문이 안 나와요. 싸울까요? 말까요? 아니, 그 질문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 당연히 싸워야지.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다 인생을 우리의 소견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뭐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기부와 이 불량배들을 이거 심판해야지. 당연한 거야. 뭐 이거 뭐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해. 이거 누가 봐도 뻔한 거지. 누가 올라갈까요, 주님? 패하니까 좀 겸손해져서 주님 싸우길 원하시는 거 맞아요? 싸울까요? 싸우길 원하는 마음이 깊이 있어요. 네, 억울해요. 우리가 왜 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겨야 될 싸움인데 명분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죄는 그들한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가 있어. 너희들이 베냐민을 심판할 권리가 있니? 너희들이 베냐민을 향하여서 마땅히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그 불량배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할 자격이 있니? 너희도 없어. 너희도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베냐민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딱 받으니까 겸손해져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번제와 화목제로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알고 보니 우리가 죄인이었네요.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네요.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첫 질문을, 이 질문을 여기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도의 이 질문을 처음부터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 베냐민처럼 악한 죄를 졌는데 주님,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했다면 뭔가 다른 판도로 이 스토리는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들은 이미 교만하였고, 그들은 이미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판단자의 자리에서 베냐민을, 그 지파를 심판해야 될 마땅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저 사람은 베냐민이야. 누가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저 사람을 심판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정죄받아 마땅하고,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들이 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에요? 오늘날로 좀 더 자세히 표현을 하면, 진보가 보수에게, 보수가 진보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진보를 지지할 수 있어? 어떻게 성도가 보수를 탄핵이, 그럼 아니 계엄이 마땅해? 그럼 다음 대통령이 다 올라오면 계엄 한 번씩 다 그냥 해버려도 괜찮은 거야? 민주적으로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밴드에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그걸 올렸잖아요. 그걸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거고요. 요즘에 이제 전한길 씨가 막 이제 개몽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막 그 탄핵 반대 막 시국선언도 막 외치고, 그죠? 내일 또 이제 3월 1일 또 이제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가 막 있고 막, 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키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대사 7장 14절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이 땅을 회복하기를 정말 원하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서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과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의인이고 또 다른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지 말고,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자격 없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준행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초적인 그 회개와 그 겸손 위에 서서 우리가 마땅히 첫 번째로 드려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은 누가 먼저 갈까요가 아니라 싸울까요 말까요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 패배하고 4만 명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뭔가 잘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왜 나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럼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건 뭐예요? 성경에 막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악인 다 잘 안 돼야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두 번을 패하고 기도가 바뀌었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 안에, 최소한에 우리는 지금 때로 이것도 안 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한 번 패배하고 두 번 패배했으면 기도하고 금식해서 싸울까요 말까요? 내 인생에 지금 열매가 뭔가 잘못 맺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11지파의 모습도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사사기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 때로 살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사기보다 더 악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11지파는 세 번째 금식하고 회개라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뭔가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넘어지는데 금식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고, 나의 사업장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금식도 안 해요. 마음이 상하지도 않아요.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죠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들보다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이들은 회개하고 금식이라도 하잖아요. 우린 여기에 왔는데도 금식하고 회개하지도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데 왜 금식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을 향해 지옥을 향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괜찮아요?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서 괜찮아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방도가 보이지 않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낙심하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금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사람들을 보며, 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악하게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안타까운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거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데도 부르짖지 않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사기의 사람들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항상 이 기도에서 멈추지 않나요? 내 생각,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결과가 안 좋은데도 뭐가 문제였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무슨 기도였을까? 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진정한 금식과 회개와 번제, 자기를 정말 불태워서 깨뜨려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 회개, 그런 상한 심령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싸울까요? 말까요? 무슨 얘기예요?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이삭을 드려라. 네, 주님. 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뭔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넘어서서 금식하고 번제로 자신을 불태워서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식하고 자기를 깨뜨려야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권을 올려드린 기도. 주님, 할까요 말까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어떤 건 이익이 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내게 손해를 보는 게 차라리 나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손해 보는 게 또 어려울 수도 있겠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평생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느냐 마느냐,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냐 나냐, 이 싸움 아닙니까? 평생 이 싸움해요. 그리고 이삭을 드리면 이제 그 싸움이 멈추고, 그렇죠? 새로운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싸웁니다. 육신을 가진 이상
우리는 또다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면 쉽지 않아져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죄를 먼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먼저 보고 내 죄가 더 크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처음에 좀 말씀 살짝 언급했던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11지파 리더들이 기브아의 분량배들 내놔라 그러잖아요. 싫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고 겸손히 인정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감추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의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만 죄인이냐? 이스라엘 니네는 뭐 잘났어? 니네도 똑같이 죄인이야. 니네 뭐 잘났다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뭐 정죄하고 기부와 불량배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야 따지고 보자. 야 루벤, 야 유다 지파, 니넨 뭐 잘났냐? 야 시몬, 레위 웃기고 있네 진짜. 야 레위 첩떠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 정신 못 차리고. 야 우리한테만 뭐라고 그러냐? 야 웃기지도 않아. 진짜 싸우자야.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보시냐 한번 싸워보자 한번. 한번 대갈박 터지게 한번 싸워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브아의 불량배를 내어놓을 수 없었던 베냐민 지파는 자기의 죄악을 직면하지 않고요, 감추고 합리화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잘났어?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뭔가 빛비춰 주십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람은요 다 교만하기 때문에 누군가 내 죄를 지적할 때 분노합니다.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안 나신다면 그 사람은 참 많이 성숙해지신 거예요. 예.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함으로 그 초창기 이제 목회 시작해서 개척근에서 제 어떤 설교 또 때로는 몸짓, 어투 다 피드백하거든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가 돼야 되고 또 이런저런 걸 다 피드백합니다. 고쳤으면 좋겠다. 고쳤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해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맞는데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정체성이 주님 안에서 더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었나 봐요. 그 얘기를 듣는 게 그 피드백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그만해! 그만해! 나도 좀 살자. 나 죽을 것 같아 나. 나 힘들어.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좀 칭찬 좀 해줘. 칭찬 좀. 죽을 것 같아 진짜. 진짜. 그만해 그만해 진짜. 알아 나도. 오늘 설교 축순 거 나도 알아. 하나님도 알고 당신도 알고 나도 알아. 성도들도 다 알아. 성도들도 다 알아. 굳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의 길을 또 죽이려고 그래 또. 좀 격려 좀 해주고. 근데 이게 저를 살리고 저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기 위하여 그런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어떻게 하면 충만히 임할까? 왜 임하지 못했을까? 계속 피드백합니다. 예. 우리 예배 인도자나 청년들한테는 피드백을 어쩌다가 하지 가끔 안 해요. 왜냐하면 피드백하면 너무 자주 하면 주눅 들어가지고 편안하게 못할까 봐 진짜 안 좋으면 어쩌다가 피드백을 해요. 야 진짜 이건 아니다. 진짜 기름 부음을 막 주님이 오시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박차할 수 있냐? 어?
그러면 안 된다. 너 기도하고 금식해라. 네 예배 진짜 힘들다. 어쩌다가 합니다. 어쩌다가. 너무 이렇게 주눅 들고 편안하게 못할까 봐.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피드백 받는 게 지금은 많이 편안해진 편이죠. 많이 편안해진 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서 더 기쁘 받으실 만한 예배, 어떤 메시지, 그런 통로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자존심 상하고 뭔가 더 이렇게 칭찬받지 못하는 것도 별로 큰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뭔가 지적받는 것 같고 날 거절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를 지적받고 뭔가 이렇게 교정받아야 될 어떤 멘트들을 받으면 지적받고 그러면 화를 내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그것들을 이렇게 열 수 있도록 문을 열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셉의 그 시므온도 감옥에서 뭐 했겠어요? 몇 달 동안 혼자 감옥에 있었잖아요. 형제들은 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회개할 때 자유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드러내 가지고 창피를 주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이런 죄악들, 그죠? 몰라요. 패배하고 죽어나가고 고통받고 계속 패배하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진정한 자유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깊어진 만큼 자유가 깊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거기인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주님이 비비춰 주시는 거죠. 사랑으로. 네가 왕이었어.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 너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 오고 뭔가 금요일까지 오고 좀 기도하니까 너 이제 좀씩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나를 찾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나를 찾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집 회복시켜달라고 막 그렇게 애걸복걸 미친 듯이 기도하고 막 땅을 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주여 하고 눈물 짓고 애통해 하는데 어느 순간 조금만 좋아지면 기도는 조금씩 사그라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베냐민의 이 완고함과 이 악함이 배워져 나가야 합니다. 이 베냐민이 회개하고 그래, 이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 이 약한 사람들 너희들에게 내어주마. 그리고 내어주면서 베냐민도 우리 안에 저들과 같은 악함이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도 회개하자. 그러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른 면에서 이 베냐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들이 이럴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죠. 야, 우리만 죄인이야? 니들도 죄인이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피티기가 싸워서 죽여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베냐민을 심판하십니다. 25,000명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600명만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1지파가 야, 이스라엘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이제 아내들을 이제 베냐민에게 주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21장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이 이 사건인 거예요. 레위인의 첩, 기브아의 동성애, 레위인의 토막살인은 아니지, 토막 시체 탁탁 보내는 굉장히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오늘날에 봐도 뭔가 기이한 막 충격적인 어떤 사건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기는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평강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왕되시지 않으니까 합법적으로 어둠에게 문이 열려서 공격당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모든 영역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기도를 가끔 해요. 하나님, 더 깊은 차원의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더 자유롭고 싶거든요.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요.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 그 단어의 원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우리의 삶이 관역에서 벗어난 영역에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서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금식해야죠.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린 도리어 단회, 계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관심은 이 나라의 회복에 있죠.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이거에 우리의 관심이 더 쏟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관심이 안 되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저도 금식하는데 부흥의 의무를 파기 위하여 금식을 시작해서 그 마음을 부어오셔서 금식을 선포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처럼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도 회개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왕 되신 우리의 삶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열매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흉내 내는 걸 이제 완전히 스탑하고, 물론 연습해야죠. 흉내도 내야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때로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 얼마나 음란합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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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저도 때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회복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 정말 주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조금 순종해서, 내가 좀 기도해서 이렇게 회복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높아진 마음, 교만함들 다 깨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기도도 우리 힘으로 안 되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회개가 될 때까지 버티고, 기도가 될 때까지 버티고, 사랑이 될 때까지 버티고, 금식하고 무릎 꿇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찾으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역에 빗나간 삶을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뭔가 관역에 빗나간 사람, 내 삶의 사명과 부르심에 뭔가 빗나가서 나의 사명이 마치 돈 버는 것처럼 돈 벌어야죠. 그런데 왜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벌고 있다면 회개하고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사랑하셔서 다 팔아라. 왜? 우상이니까. 돈이 우상이니까. 여러분, 우리 돈 우상 아니에요? 돈 우상 아니에요? 돈 우상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계속 마음속에 그들을 정복하고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싸울까요? 여기서 머무르고 있다면 모든 주권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의 우물을 파고 아비의 유업의 우물을 파기 위하여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넘어 순종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길 원하여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진정한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냐민의 완고함이 하나님 나의 완고함은 아닙니까? 베냐민의 교만함이 나의 교만함입니다. 주여, 소년이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